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2층에도 많이들 오셨는데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잠옷실에도 아이들과 함께요. 감사하며 사시기 바라고요. 자, 어떤 사람이 아침에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 나쁜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기분이 나빠지다 보니까 말도 나쁜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썩어 빠진 세상은 다 망해야 돼. 그렇게 넋두리 하듯이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며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는데 신문이요 하고 아주 당찬 목소리가 들리더니 담장 너머로 신문 한 부가 마당에 툭 떨어집니다. 그 신문을 주워 들면서 그래도 이 세상은 이렇게 아침 일찍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보구나. 신문 배달부는 망하면 안 돼. 살아야 돼. 그래야 내가 신문을 볼 수 있지. 그러고 신문 배달부를 살렸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문 한켠에 걸려있는 우유주머니 말입니다. 그 우유주머니 속에 우유 하나가 또 배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우유 배달하시는 아주머니도 참 성실한 분이구나. 우유 아주머니도 살아야지. 그래야 내가 우유를 받아 먹을 수 있지. 그러면서 우유 배달부 아주머니도 살렸습니다. 그러고 이제 아침에 출근한다고 출근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 시간에 안 오니까 혹여나 뭔 사고라도 났나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운전 버스 기사도 건강하시고 또 살아야 돼. 그러면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살려내는, 그러면서 그들의 그 배달부나 신문 배달하시는 분이나 우유 배달하시는 분이나 버스 기사에 대한 고마움을,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행복이 차오르고 있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길 건너편 사거리에서 수신호로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교통순경을 보니까 저분도 참 성실한 분이구나. 살아야지, 살려야지, 뭐 그런 생각하면서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직장 동료들과 관계를 맺고 일하면서 살리는 생각을 한 겁니다. 살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살리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주변 사람들이 참 감사한 사람들이구나. 그러면서 살려놓고 퇴근길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버스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른 아침 하루의 시작을 세상은 썩었다고, 썩을 세상은 다 망해야 된다고 투덜대면서 하루 일과를 그렇게 시작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짠하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뭐 이런 사람 저 사람 살린 걸 생각하니 너무 고마웠는데 결국 썩은 사람은 나고 망할 놈은 바로 나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깨우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 많은 사람들 만났지만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의 고마움, 감사함, 이걸 마음의 자리를 잡을 때에 이루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감이 차오르는, 채워지는, 물밀듯 일어나는 그런 감격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 놓고 보니까 감사할 거리들이 자기 앞에 산더미처럼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밝게 보는 눈이 열린 거죠. 그러면서 감사 DNA가 자리를 잡으면서 서서히 행복 비타민이 자기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삶 가운데 채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원망과 불평을 고마움 한 방으로 날려버릴 수 있구나. 모든 스트레스를 감사 한 방이면 얼마든지 날릴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감사와 행복이 내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자리를 잡을 때의 세상은 썩은 게 아니고 좋은 세상이고 망할 놈의 세상이 아니라 흥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지난 목요일 날 정말 마음 조아리며 수능시험을 치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잘 치렀다고 하니까 그 아이들을 몇 년 동안 기도로 뒷바라지하면서 마음 조아리며 뒷바라지했던 그 부모님들의 수고와 헌신 얼마나 고마운지, 그리고 공교육이나 사교육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정보를 제공했던 선생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 얼마나 고마운지, 부부간에 또한 부모와 자식 간에 엄마로 아빠로 헌신과 희생에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준 자식들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러한 감사를 모으고 모아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로 드린다라고 하는 이 예배가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한지, 우리는 이 모든 감사거리들을 이렇게 강단에다가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진심 어린 감사 말입니다. 풍성한 감사 말입니다. 감출 수 없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부모님께 드리시고 나라와 민족에게 드리는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베세다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나고 복음 전함이 끝났을 때 모든 무리들은 허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들도 그리고 무리들도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배고픔의 문제, 허기를 해결할 만한 방법이 이 벳세다 광야 빈들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빵집도 한 군데가 없지, 떡집도 없지, 밀밭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아마 이 어린아이가 그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좀 더 가력한 생각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운 우리보다도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강의하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허기질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에게 욕이라도 하시라고 그 도시락 적은 음식이지만 예수님께 드렸을 거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너무너무 허기 가지고 배가 고프다고 한 입에 탁 털어 넣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손 위에 올려놓으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기도를 드렸더라. 그걸 우리말 성경에 축사하셨다 그리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떡과 고기를 떼어주고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더니 5,000명의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기적 같은 소리 이야기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이 곧 나의 기적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 얘기해보라면 다 술술술 그 스토리를 쫙 깹니다. 술술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기적이 곧 나의 기적이고 이 스토리가 곧 나의 스토리가 되고, 우리 가정이 얼마든지 벳세다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얼마든지 벳세다가 될 수 있고 오늘도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술술술술 답을 못합니다. 망설이게 됩니다. 근 2000년 전에 벳세다 광야에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기적이지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에게는 상관없는 얘기.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다 보면 이 기적이 곧 나의 기적이고 이 스토리가 곧 나의 스토리라고 술술술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이 본문을 선택한 건데요, 아주 흔한 많이 들어본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말이 떠올라왔습니다. 오행이감 아니면 오감이행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면 얼마나 좋아라 하실까? 드리는 나도 좋고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도 얼마나 좋아라 하실까? 오감이행, 그리고 오행이감 말입니다. 뭐 사자성어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제가 묵상 중에 만들어낸 말인데 오행이감, 오감이행 말입니다. 아마 다들 눈치들 채셨을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다고 해서 오병, 떡병자에 이어 고기여자를 쓴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추수감사절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 5개와 행복 2마리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행복 5개와 감사 2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를 준비하라고 요구하신 적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000가지의 감사와 2,000가지의 행복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를 드리고 행복 한 가지를 드려도 그것을 귀하게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보리떡과 물고기를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감사와 행복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드린 오감 이행을 가지고 주님은 5,000명을, 아니 5만 명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인생 광주리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바구니 안에 하나님께서 감사를 빵빵하게 채워주시고 행복을 빵빵하게 채워주시는 그 기적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를 가지고 추수감사절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소는 빈들 광야입니다. 때는 해가 저물었더라. 저녁 먹을 때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빵집도 없고 밥집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상황을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시거든요. 속된 말로 예수님의 눈이 삔 것도 아니고 이 상황 파악을 못하실 게 없는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했을까? 제자들은 지금 자기 배, 허기진 배 하나 채울 만한 음식도 본인들에게 없거든요. 근데 뭘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제자들이 짜증 섞인 말투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으리까? 라고 투정을 부린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볼멘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방법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거든요. 봐보세요. 광야이지 그 말이에요. 빈들이잖아요. 글자 그대로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밀밭도 없고 빵공장도 없고 빵집도 없고 떡집도 없고 밥집도 없고, 그래서 기적도 없어 끝. 이러면 되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없는 것만 보았죠. 그러니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거죠. 감사가 없다 보니 없다 예수도 없다. 여기까지 자기 생각에 올인하는 거예요. 없는 것만 보니까 예수도 없어. 그러니 감사가 없고 행복이 없고 진짜 빈들, 빈 인생, 빈 신앙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있었잖아요. 없다 예수도 없다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공식은 없다 예수 있다 그러면 다 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식은 말입니다, 다 없어도 예수님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억지 부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읍소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공식이 다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다 있는데 다 없어도 예수님이 있으면 다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빈들이니 아무것도 없지, 빵공장도 없지, 밥집도 없지. 그래서 배고픔을 해결할 만한 그 어떤 가능성도 없고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다. 그래서 투정을 부리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예수님이 떡 버티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떡 버티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예수님이 떡 버티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보면 감사도 없고 행복이 없다 보니 투정을 부리는 거죠.
밥이 없다, 떡 없다, 빵 없다, 그런데 예수 있다? 그러면 다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허기를 해결하고 배고픔을 해결할 가능성과 희망과 미래를 들여다볼 줄 아는 영적인 해안 말입니다. 감사 DNA가 절로 나오고 행복 비타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행복은 빵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 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행복은 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빵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빵빵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빵빵한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실 때 빵빵한 기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 빵빵한 축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여러분들의 가족은 얼마든지 빵빵한 은혜가 있고 빵빵한 기쁨과 축복과 사랑이 있는 가정생활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로 추수감사절은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게 추수감사절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뭐 어디 가서 만들어 오고 어디 가서 잡아온 게 아니고 급조한 게 아닙니다. 그냥 어린 소년의 옆구리에 차고 있는 그냥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어린아이가 한 끼로 때울 수 있는 도시락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말입니다, 밀로 빵 만들어 먹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밀 가지고 빵 만들어 먹었고요, 보리로 빵 만들어 먹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들은요 물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었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물고기에 소금을 간을 쳐가지고 졸여서 먹는 거였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와 빵은 보리빵입니다. 아주 가난한 집 아이의 값으로 따져봐도 보잘것없고 아주 작은 것이고 아주 흔하디 흔한 것이고 맛없는 보리빵이고 소금에 절인 물고기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잘것없고 하찮고 가치 없고 값이 없는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당신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보리떡과 물고기가 내 손에 들려 있으면 내 배만 채웁니다. 내 허기 문제만 해결합니다. 근데 그 작은 거지만, 별거 아닌 거지만, 보잘것없는 거지만, 하찮은 것이지만 그것을 예수님 손에 옮겨 놓으면 그 예수님께서 그것 가지고도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12강주를 남기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5,000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 욕심쟁이. 어떤 사람은 혼자서 5,000명을 먹이는 사람.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5,000명분을 혼자 먹고 계십니까? 아니면 혼자서 5,000명을 먹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중에 아는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에 좋은 기사 하나를 보내주길래 제가 읽어보았더니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중앙일보 말입니다. 11월 12일자 지난 화요일날 신문 기사화된 내용입니다. 저희들 세대는 잘 모르는 원로 배우예요. 저희들은 그냥 최불암이나 김혜자 정도로부터 시작되는 배우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60 넘으신 분들은 다 이분 신영균이라는 이 원로 배우 말입니다. 아마 아실 만한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영화, 너무 많은 영화들을 찍었으니까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분입니다. 이 신영균 말입니다. 92세거든요. 원로 배우이십니다. 이분이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런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이 90을 넘었으니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저 남은 것 다 베풀고 가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나중에 내 관 속에는 성경책 하나 함께 묻어주면 됩니다. 92세의 원로 배우가 인생 말미에 세상에 던지는 큰 울림의 메시지입니다. 지난 9년 전에도 500억의 자기 자산을
한국 영화 발전에 써달라고 기부한 적이 있고요. 또 이분이 서울대 치대를 나오셨잖아요. 치과 의사도 했고. 그러면서 서울대학교에 100억을 발전기금으로 기부하시기도 하셨고요. 지난 91년 동안 92년 동안 1년에 한 30편씩 영화를 찍으면서 살았는데 정말로 영화 같은 삶을 살았는데 후회함이 없대요. 제 사진으로 바꿔주세요. 방송실, 고마워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사회에 베풀고 하나님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인생 마무리를 죽어가는 삶으로 정리하겠다. 내 관 속에는 성경책 하나 넣어주면 된다.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평생 술, 담배는 물론 여자와 도박을 멀리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오신 분, 올로배우 92세의 신영균 말입니다. 이게 일간지에 실린 고백이에요. 감사 DNA와 행복 비타민이 충만한 크리스찬 말입니다. 스타 중에 스타잖아요. 근데 한 번도 스캔들 일으킨 적 없고 술, 담배를 멀리하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구원의 확신 때문에, 절대 복음 때문에. 그 절대 복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데 어찌 담배를, 어찌 술을 들이붓겠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렇게만 살고 이렇게만 예수님 믿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 지금의 한국교회보다 훨씬 더 나은 한국교회를 만들었을 텐데, 목사들도 말입니다. 신영균 장로, 아내 김선희 권사, 이 부부는 5천 명을 먹인, 아니 5만 명, 50만 명을 먹인 멋진 크리스찬이고요. 전도환, 아내 이순자, 사진 띄워드릴까요? 이 부부는 5천 명뿐만 아니라 500만 명분을 혼자 먹고도 안 먹었다고 오리발 내미는 철면피. 누가 아름답습니까? 어떻게 사시렵니까? 성경에 보면 감사와 축복, 행복이라는 이 세 단어를 동의어로 쓸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음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음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 때에 이 음식 주신 이 감사가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동의어를 쓴 거예요. 뭔 얘기냐면 이 음식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가 먹습니다. 근데 이게 나 혼자 먹으면 축복이 안 돼요. 행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이웃 사람들과 수평적으로 나누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렸잖아요. 감사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 이것이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나눔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된다. 그때 예수님께서 쓰신 단어가 뭐냐면 유카리오스테오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이게 감사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유카리오스테오라고 하는 말을 꼭 하셨어요. 성만찬 하실 때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떼어줄 때에도 유카리오스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때 그 감사도 유카리오스테오라고 하는 단어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사는 일상화된 감사였습니다. 뭐 특별한 날 특별한 일 가지고만 감사한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일상화된 감사, 감사가 일상화된 유카리오스테오라고 하는 말을 늘 그렇게 썼어요. 이게 그냥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감사가 주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유카리오스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이 늘 그렇게 쓰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헤어로움의 식구들이요, 일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감사가 없지요. 그죠? 그냥 일상 자체가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기면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상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면 감사가 없는데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면 자동 감사가 됩니다. 유카리오스테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할 때에 그냥 일상을 어떤 익숙하게 받아들이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에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됐구나, 뭐 내 생명이 좀 붙어 있었구나, 그렇게 너무너무 익숙하게 일상을 받아들이면 감사가 없지요. 근데 그 일상을 말입니다, 경외하는 심정으로 받아보세요. 나에게 오늘 하루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데 내가 일어날 수 있고 생명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경외함으로 일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일상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유카리오스테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그걸 가지고 축복이 되게 하고 행복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일상의 감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일상의 행복 비타민을 먹지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일상에 어떤 감사가 없으니까 일상생활에 행복이 없는 거지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가서 2년 동안 주경야독을 했거든요. 낮으로는 돈 벌고 밤으로는 학원 다니고 입시 공부를 했거든요. 신설동에 있는 그 청산학원을 다니면서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하고 밤늦게 12시간 넘도록 공부하고 이제 신설동에서 이문동까지 48번 버스를, 막차 버스를 타고 가니 자취방에서 아침마다 코피를 쏟았습니다. 아침마다 코피가 터졌습니다.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주경야독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지금은 아침에 코피도 안 터집니다. 코피도 쏟지 않습니다. 그리 건강한데도 감사가 터지지를 않습니다. 감사를 쏟지 않습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코피가 터지고 코피를 쏟아내던 사람이 50 넘은 나이에 코피가 나오지도 않는데 감사가 터지질 않습니다. 일상의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사가 이렇습니다. 신혼 초에 광주 기독병원의 뒷골목에 조그마한 코딱지만한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감사하면서 감사의 깨를 털면서 신혼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32평 아파트에 살면서 감사 깨를 털지를 않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고흥 마룬교회에서 농촌 목회할 때에는 생활비가 없어가지고요, 한 달 한 달을 어떻게 사나, 이게 늘 풀어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돈이 없고 가난했으면 키우던 개를 팔아서 급전을 마련해가지고 살기를 10년 살았습니다. 그리 가난함 중에도 감사는 농촌 목회하면서 부자였는데 지금은 헌신 예배라도 어디 외부 강사라도 갔다 오면 받은 사례비 가지고 가난한 어려운 목회자들에게 드릴 정도로 돈에 매이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감사에는 여전히 가난한 자로 살고 있으니 일상의 유카리오스테오를 잊어버리고 사는 목사이죠. 총각 때 서울에서 광주에서 자취하면서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제 곁에서 26년 동안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애들 키워주고 살림 잘해주는 아내가 있음에도 그 와이프의 고마움을 모르고 사는 못난 남편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일상의 감사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늘 유카리오스테오를 늘 해야 되는데 늘 감사 또 감사 또 감사하며 살아야 진정한 행복자가 되는 것인데 도시락을 들고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줄 아는 그 믿음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영상을 보았잖아요. 프레이밍 효과 말입니다. 질문이나 문제 제시 방법에 따라 사람들의 선택이나 판단이 달라지는 현상, 그래. 프레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틀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의 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시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어떤 틀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보느냐 사안을 보느냐 사물을 보느냐 어떤 사건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 프레이밍 효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내게 주어진 삶의 프레임, 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프레임에 갇히거나 그 틀에 매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틀과 프레임에서 벗어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감사와 행복과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삶의 해석 말입니다. 적용 말입니다. 늘 감사라고 하는 프레임을 짜가지고 사는 거죠. 늘 감사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사물을 들여다보고 사람을 들여다보고 사안을 들여다보고 사건을 해석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적용할 수 없는, 풀어낼 수 없는, 길을 찾을 수 없는 그 정답이 믿음이라고 하는 틀과 감사라고 하는 프레임과 행복이라고 하는 틀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든지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프레임입니다. 광야 틀입니다.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예, 프레임입니다. 틀입니다. 근데 예수님만큼은 이 프레임과 이 틀에 매이지 않고 너희에게 있는 것을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시고,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도 12광주를 남기고 5,000명을 배불리를 먹이는 프레이밍 효과를 베세다 광야에서 일으키셨으니까 늘 감사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바쁘지만 감사합니다. 바쁘지만 일할 수 있는 환경 주심에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실패했지만 감사합니다. 실패했지만 다시 도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프고 쓰러져도 감사합니다. 아프고 쓰러져도 생명을 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로워도 감사합니다. 외로워도 다른 이들의 외로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쁨이나 힘듦이나 외로움이나 실패나 아픔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이 다 프레임이거든요. 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실상이고 현존입니다. 실체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어떤 틀을 가지고 들여다볼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행복이라는 렌즈를 끼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와 행복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틀을 가지고, 프레임을 가지고 사람을 들여다보고 어떤 사안을 해석하고 어떤 사물을 판단하고 어떤 사건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도, 그죠? 이거 손바닥에 올려놓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21세기 오병 이후의 기적을 경험하는 가정이 될 수 있고, 직장과 사업장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 각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왕이 말이에요, 별미를 좋아하는 임금 왕이 있었는데 요리사가 말입니다, 별미, 진미를 만들어가지고 진상을 했습니다. 먹어보고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내가 이 요리사를 상을 줘야 되겠다라고 요리사를 불렀습니다. 이제껏 짐이 먹어본 요리 중에 가장 맛이 있도다. 내가 요리사에게 너에게 상을 주겠노라. 그랬더니 이 요리사가 하는 말이, 폐하,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요리는 좋은 야채 덕분입니다. 좋은 야채를 판 그 장사를 불러다가 상을 주십시오. 야채 장사를 불러다가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했더니 그 야채 장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폐하, 제가 이 신선한 야채를 왕에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신선하게 농사를 지은 농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농부를 좀 불러와라. 내가 상을 내리겠다. 그랬더니 그 농부가 하는 말이, 폐하, 저는 그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었을 뿐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신선한 야채는 자라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게 농부의 고백입니다. 6살짜리 아들 녀석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학교 유치부를 통해서 신앙을 키웁니다. 신앙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집에 와가지고 어떤 음식이 됐든 밥상머리에서 두 손을 꼭 모으고 하나님 이 귀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먹는 그 모습이 엄마 아빠가 볼 때 얼마나 이쁘고 기특하고 기쁘고 감사하든지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먹는 그 아이의 모습이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엄마가 너무 바빠가지고 음식을 반찬을 많이 준비 못하고 딱 2가지만 식탁 위에 차려놓고 올려놓더니 아들 녀석이 두 손 모아 기도하면서 하나님 간신히 먹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간신히 먹겠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가 아니라 간신히 먹겠습니다. 인생은 2가지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삶과 간신히 사는 삶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뭡니까? 감사 인생이십니까? 간신 인생이십니까? 어떻게 사시렵니까? 성탄절도 다가오는데 올 한 해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감사 인생으로 감사하시면서 2019년 끝자락을 잘 마무리하고 준비하는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